오늘은 이사야서 33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77년) 대한민국 등반대원들이 세계에서 8번째로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대장이 누구냐 하면은 김영도 장로예요. 그런데 올라가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이 산소 호흡 기도를 가졌는데 이게 한국에서 가져간 것이 잘 맞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김영도 장로는 시편 121편 3절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올라가는데 발에 뭐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파고 보니까 미국 나사에서 산소호흡기 12대를 묻혀 있는 거예요. 하나도 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바꿔내고 엘리베이터를 정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올라가면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올라가면서도 주님을 바라본 그들의 발길은 대한민국의 국기를 바로 꽂을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에 보면 젊은이도 공부하고 청년도 넘어질지라도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올라가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는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네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본문 2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발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우리가 살아왔고 오늘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뭇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말라 죽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생명을 잃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잠깐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태양빛을 내려주십니다. 태양빛이 없이는 식물계도 동물계도 사람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태양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기예요. 여러분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기를 거저주셔서 여러분과 내가 산소를 들여 마시고 한산가스를 내보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를 거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더라도 아합 앞에서 엘리야가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물어봤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되므로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짐승들이 비틀거리고 모든 채소나 나무들이 이제 말라가는 그러한 상황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무릎 꿇어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의 단비를 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람을 또 은혜로 주어주십니다. 우리가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때문에 끔찍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자연계, 동물계, 사람, 바람 없이는 제대로 부시를 못합니다. 저는 고향이 시골이니까 여러분 모판에다가 벼치를 뿌립니다. 40일 동안 자라요. 그 모를 쪄다가 논에다 심습니다. 그건 40일 동안 뿌리를 내리고 이제 가지를 치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40일에서 50일 동안 알을 베고 벼가 패고 누렇게 익습니다. 그러니까 120일에서 130이면 수확을 거둬들이는데 여러분이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 심어놓은 벼가 이 도열병으로 인하여 그냥 다 주저앉아 버려요. 이 도열병이라는 것은 아래쪽으로 빨갛게 이제 타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명충이라는 이 벌레가 그 벼 속 대에 들어가서 깎아놓았어요. 그럼 또 죽어요. 열매 못 맺어요. 그리고 입마름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백락이에요. 잎이 하얗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함으로 흔들어줌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정상적으로 이제 자라고 알을 빼고 피고 열매가 누렇게 익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바람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출애기에 보면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300만이 어디서 무엇을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지를 굳힙니다. 근데 만나가 끝이 났어요. 그럼 그 200~300만이 뭘 먹고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들에는 보리와 밀이 누렇게 익어 있어요.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열매가 맺혀 있는 거예요. 그냥 가서 따서 먹으면 돼요. 낫으로 돼서 보리와 밀을 팔고 캐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모든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특별 은혜예요. 바로 이것은 구속의 은혜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들은 타락하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가난, 질병, 고통, 죽음, 심판을 통하여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조유됐던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에서 탄생하게 하시고 30년 사생활을 마치고 3년 반 공생에 있어서 사역을 감당하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주심으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악을 구속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면서 가지고 온 원죄, 이 바로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해결받고 구속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구속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은혜, 구속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황제 루이스가 그 백성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평복을 하고 이제 시골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을 입구에 물레방아가 있는데 그 한 노인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황제는 그 자리에 발을 멈춰서서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예요. 몇 번이고 노래를 하고 잠잠해지니까 물레방아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르신, 지금 불렀던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물레방아 주인 노인이 노래를 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 그랬을 때 영국 황제 루이스가 2절은 이렇게 부르십시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나를 부러워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래서 그 황제와 물레방앗간 주인 노인은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한 주에 또 세상에 나가 살 텐데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나온 이야기 가운데 한 사람이 중국집에 가서 간짜장을 시켰나 봐요. 근데 저걸 먹다 보니까 거기에 바둑알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장하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어요. 일하는 사람이 왜 그러십니까? 여기 바둑알이 있잖아. 근데 사장이 마침 옆에 다른 쪽에 가 있는 거예요. 전화로 해서 이 사실을 알리니까 사장이 그 손님을 좀 바꿔달라고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손님에게 하는 말이 손님 축하를 드립니다. 당선됐습니다. 이제 탕수육 하나를 바로 배달해 드릴 겁니다. 실수로 바둑알이 들어갔지만은 이 사장의 재치 있는 표현으로 위기도 면했고 오히려 손님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요새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유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팔이 되어 주옵소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여기 보세요. 새벽마다 우리의 여호와께서 팔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편 3절 4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창조의 손이요, 구원의 팔이요, 그리고 능력의 팔이요, 심판의 팔이요, 축복의 팔인 것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6절 이하에 보면 430일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가 항복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앞에 나왔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앞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손에 든 것을 내밀라. 지팡이가 있었어요. 내밀었어요. 홍해 밤새고 동풍이 불어와서 벽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을 육지처럼 건너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 그 애국 군대를 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에서 구원하셨지만 애국 군대는 하나님의 팔이 그들을 멸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앙망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의 팔로 안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겼어요. 우리 주님의 팔에 여러분과 내가 안겨서 위로받고 기뻐하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4편 3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손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팔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44편은 고라 자손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고라가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던 고라입니다. 그들은 추종자 250명, 땅이 갈라져 죽어가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 이 시편 44편을 쓰면서 주변국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벨론의 포로되었던 자리에서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을 상기하면서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70년의 노마디저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은 파괴당하고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날 죽은 사람이 110만 명,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9만 7천 명, 세계 도처에서 유대인들은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팔은, 바로 예수님의 손은 1948년 5월 14일자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모아주시고 독립을 선언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팔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고 안아주고 적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썬다신이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시크교에 빠져서 생활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썬다신 20살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는 기독교 학교를 다녔어요. 갈등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어느 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기찻길에 누워서 자살할 것입니다. 그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푸념한 겁니다. 1시간, 3시간, 5시간, 7시간. 그런데 새벽 4시 45분에 썬다신이 있는 방 안에 광채가 나고
빛이 비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를 품에 안습니다. 너는 나를 핍박했지 않느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썬다신이 회개야. 그리고 그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인도뿐만 아니에요. 네팔이라든가 주변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썬다신임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왔는데 그는 주의 빛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발로 안아주시는 따뜻한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대를 나와 의사가 되고 그리고 병원을 개업하니라고 이제 모든 직기를 들여놨는데 한 사람이 노크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의사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 10분 동안 그 의학 용어를 써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전 환자가 아닙니다. 오늘 전화를 개통시키기 위해서 나온 전화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개통도 안 된 전화 붙잡고 이 전화국에서 나온 사람 앞에서 그랬으니 이 사람이 속으로 얼마나 웃었겠어요. 오늘 우리 이 유모화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명, 우리의 본분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발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기어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환난에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소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낭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여기 보세요. 우리는 환난에서 구원이 되시옵소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물질이라는 질병이라는 실패라는 어떤 상황에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병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포로된 자, 즉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환난을 당한다고 낙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4절에 보면 여러분 이 야곱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가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이 아버지 형을 속인 것처럼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더 심하게 속입니다. 심지어는 딸을 팔면서까지 노동력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라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품삯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10번씩이나 변개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것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할 때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그것을 떠납니다. 세겜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데 세겜에 머물렀다가 딸 디나가
세겜의 왕자에게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화가 나서 내 동생하고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남자들을 다 할례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신음하는 그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도망을 오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근데 창세기 35장 1절 이하에서 우상을 버리라. 너희를 정결케 하라. 그리고 옷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쌈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를 앙망할 때 환난에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7장 38장에 보면 아스로 왕이 18만 대군을 이끌고 남한국 유다를 외워싸고 납살제가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근데 시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가 편지를 하나님께 읽어드리면서 하나님 들으십시오. 이 편지를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아스로의 군사가 서로 죽이며 죽이게 하고 다 죽음을 당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사야 38장에서 시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병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몸을 돌리고 하나님께. 그랬을 때 하나님이 시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생명을 15년 연장시킵니다. 그 증표로 해가 10도가 뒤로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도는 40분이죠. 여러분과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물질, 질병, 신앙, 가정 어떤 상황에서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면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혜, 특별 은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를 앙망하면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능력의 팔, 구원의 팔, 축복의 팔, 바로 사랑의 품 안에 여러분과 나를 안아주신다. 우리가 주를 앙망하면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95년도 영국에 갔을 때 런던에 정말 은행가 큰 건물, 거기에는 이 메뚜기 조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을 만들어 놓은 동기가 어디 있었느냐면 7살짜리 어린아이가 메뚜기가 이제 나르고 뛰니까 따라갔어요. 그 집 뒤로 갔는데 뒤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어린아이가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놀라서 엄마께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 부모에게 찾아주려고 아무리 했었지만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고아원에 맡기는 것보다 우리가 치웠어요. 걔는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자라났고 나중에는 그 은행가의 은행 총재가 돼요. 그리고 그 건물을 진 거예요. 그가 어린아이였을 때 메뚜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은행 건물을 지어놓고 바로 메뚜기 조각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나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복된 주 1부 예배에 이어서 2부 예배에 그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악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주께서 발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